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간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4단계가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4주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을 비우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교인들과 또한 우리 주변 이웃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 53장은 아마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 번 읽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 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한 역사,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권이 상실되었습니다. 10년, 20년 지나고 30년이 되었습니다. 1940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애를 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화 되었습니다. 일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일본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강요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말도 일본 말로 바꾸어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우리말을 쓰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국절도 안 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집안은 굉장히 이 전통에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일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공부도 못 하셨죠. 그렇게 일본화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본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중에 이광수, 소설로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니고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문명화되고 근대화되면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에는 그도 이제 우리의 운명이 다했다. 일본화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일본어 쓰고 또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일본식으로 생활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본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단지 일본화가 진행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에서 강요한 것은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사참배는 신도라는 일본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천황을 모시고 일본의 혼도를 모신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 하는 요구에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전에 이미 감리교 등 여러 교회가 불복하였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고 신사에 가서 천황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없어진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슨 교회를 위하여서 일본의 천황과 그 혼령들에게 경배하는, 절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대다수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대다수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죠. 같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1940년대 지나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본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의 그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하는, 허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류가,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대다수가 그 주류에 또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각자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걸고 이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 숭배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었죠. 순교를 당하셨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여기저기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죠. 고난을 당하였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 2,500~6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남유다만이 남아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계속 침공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쳐서 물리치실 것이다. 대다수가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나라의 힘은 이 병사들에게 있죠. 군대에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남유다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감히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언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주류였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삐딱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후에도 몇 년간 더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었던 선지자이죠. 그러나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망할 것이다. 이 엉뚱한 얘기죠.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악감정이 있어서 왕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망할 것이다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시기, 요시야 시기부터 예레미야 네가 있는 지금 이 시기까지 상황을, 이 국제 정세와 또 이스라엘 유다의 정세를 다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읽히라 하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신앙에서 거역하는 것은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벗어난 일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시대까지 기록한 내용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마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에게 읽히고 왕에게 제공했을 때 여호와김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지금 상황,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상황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유다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패망만, 멸망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받고 듣게 된다면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 매를 맞고 나무에 달리기도 하고 또 우물에 빠뜨려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원치 않았지만 망하는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세력, 그들에게 잡혀서 마음에도 없는 애굽으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세상이 당시에 유다가 말하는 내용과 달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들의 실태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했고요, 형제들 간의 갈등이 난무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신앙, 참신앙,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신앙을 이들은 대다수가 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5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죠. 수도인 예루살렘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죠. 성벽은 무너졌죠. 그 안에 가옥들은 다 불탔죠. 거기에 풀이 자라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53장에서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다. 포로된 우리를 돌아볼 것이다. 우리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그 시온에 만방이 다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 그들이 다스리고 있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종된 백성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계속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믿지를 않았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1절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믿었고, 또 하나님이 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믿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종되었던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애굽 시온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이 사람이 종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종으로 표현된 이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2절 3절에 그 예언자의 모습은요, 중반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외형 자체, 신체 자체가 볼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 간고는요, 슬픔을 많이 겪은 자고요, 질고는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형편없는데 그 몸을 가만히 보니 슬픔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쩔어 있는 정말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저 예언자의 저 모습은 무엇 때문에 저런가? 그의 잘못 때문에 바로 질고도 있고 간고도 있고 또 모양도 형편없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참으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외치는 저 선지자는 우리 모든 이의 아픔과 우리 모든 이의 슬픔을 다 자기가 쌓아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4절 중반에 나온 대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저 예언자라고 하는 저 사람의 저 모습은 지가 잘못해서, 지가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것이지 어찌 다른 생각을 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예언자는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통을 다 대신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 어려운 고통을 대신 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도 많고요, 원망도 많고요, 질책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한 이 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모습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손가락질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위크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찾아보질 못했고 그 대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브라질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에는 수많은 부족이 있어요. 그 분들이 쓰는 언어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부족에는 곳에는 저기가 그 양이 없어요. 양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번역을 하면서 이 양이 잠잠한 양, 털 깎을 때도 가만히 있는 양, 이 양을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돼지가 많아서 돼지로 한번 사용해 볼까 했는데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축하게 되면 돼지는 그 발버둥 치는 소리가 저 마을 건너서 저 다른 마을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죠. 자기의 이 당한 고통에 막 항거하죠. 막 소리를 내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양을 하나 비행기에 태워서 와서 도축하고 털을 깎고 도축하는 것을 보이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짐을 진 자들, 그들의 잘못을 다 몸에 진 자, 이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당하는 고통, 심지어는 죽음도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8절 9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도 그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되고 부자와 함께 사후에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로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11절 중반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네가 나의 의를 드러냈다. 네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요, 이 종에 대해서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저렇게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가? 역사상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죄된 백성의 짐을 다 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했던 선지자는 없었죠.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이의 죄악을 다 하시는 예언자,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속건 제물이 된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리하여서 이것은 구약에서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앞으로 오실 종이다, 앞으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삶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생을 보면 바로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예언자는 누구인가?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의 짐을, 죄를 지는 사람, 지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를 원하는, 내 생명과 내 생명이 비록 꺾여지고 내 삶이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는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난받는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성공하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이 행하는 것을 손뼉치고 따르고 주류의 삶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이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따라가는, 또 고난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세상의 짐, 죄, 고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저희 역시 이 땅에서 영광과 영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순환을 마땅히 받아들이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리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손해보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받는 종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